9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오늘 아침 우리 열왕기상 10장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계속해서 솔로몬 왕국의 참 부귀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10장에서 솔로몬 왕의 그 재산과 지혜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모든 그 관한 소문이 아주 멀리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저 남방 여왕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직접 찾아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와서 1절에 보면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그래 진짠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스바 여왕이 찾아옵니다. 근데 스바 여왕이 오는 것을 보니까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이 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 제일 남쪽에 있는 예멘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근 2400km를 와야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스바의 여왕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음이거니와. 땅 끝에서부터 왔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 자신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스바의 여왕은 땅 끝에서부터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 들으려고 왔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들을 속에 왔는데도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바 여왕 얘기를 한번 하십니다. 하여튼 이 스바 여왕은 땅 끝에서부터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요즘처럼 뭐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말과 노새와 이런 것들을 타고 걸어서 이렇게 많은 수행원들, 또 많은 짐들, 이 금은 보석까지도 막 예물까지도 다 갖춰가지고 오니까 어려운 걸음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와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고, 솔로몬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더욱더 강조되고, 또 이 스바 여왕 와서 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주변에 서 있는 신하들, 그리고 잔치를 하는데 옆에 서 있는 어떤 시종들이 시립해 있는 모습들,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들, 뭐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완전히 이 스바 여왕이 그러면 내가 멀리서 참 소문만 듣고 왔는데 진짜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소문보다 더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게 와서 그 지혜의 말을 듣고 감탄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하여튼 솔로몬은 누가 무엇을 묻든지 간에 이 지혜의 말로 다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잠언이 바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솔로몬의 잠언의 그 지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000을 말하겠다, 3000가지의 잠언을 말했다 그랬는데,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 필요한 모든 지혜로운 교훈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가진 솔로몬에게 멀리서 스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이 아침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스바 여왕은 자기도 그 많은 금이나 그런 부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옛날 고대의 그 향로를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무역의 중심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도 부요함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고, 그가 금 120달란트 또 많은 향품 보석을 솔로몬에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 스바 여왕이 주는 그 모든 대접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고, 또한 솔로몬은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고대의 관습은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관습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받은 만큼 주고,
또 솔로몬은 그 여왕이 달라는 대로 구하는 것을 다 줍니다. 그만큼 풍성하다는 얘기죠. 지혜와 재산. 그래서 이 솔로몬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되는데, 이 23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우리가 가장 요즘 사람들이 누구나 다 바라고 있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재산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지혜도 많고. 이 재산과 지혜가 두 가지가 다 많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처음 솔로몬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줄까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그때 구한 것은 하나님 지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백성들이 어떤 재판을 문제를 가지고 올 때에 그들의 말을 잘 듣고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걸 올바로 구했다고 인정하시고 재산과 다른 모든 걸 다 더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구하고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하면, 금이 또 이제 14절에 보면 솔로몬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세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으로 걷는, 1년에 세금으로 걷는 왕궁의 순수입이 바로 금 666달란트입니다. 뭐 요즘 같아서는 한 해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예산 그러면 그 예산 가지고 또 어디 가서 투자를 하고 다리 놓고 뭐 길 닦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일을 하지만, 고대 왕궁에 뭐 길을 그렇게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왕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입금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상인들, 무역하는 사람들, 객상들, 이런 사람들도 많은 것을 솔로몬에게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금을 가지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금으로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금 방패를 만듭니다. 금이라고,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적군의 그 칼이나 창이나 화살을 막아내야 되는데, 금은 무릅니다. 그냥 쿡 찌르면 그냥 흉터가 나고 쪼개집니다. 쉽게 말해서 전투용이 아니란 얘기죠. 금으로 만든 방패는 의식, 장식용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금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금으로 이렇게 방패를 만들어 놓고, 물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또 다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만큼 많은 금이 많았다는 얘기. 그리고 솔로몬의 보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보좌, 이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바로 의자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6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7층이죠. 6계단을 올라가고, 그 올라가서 이제 보좌가 있고, 뒤에는 둥근 머리 같은 영광스러운 것이 있고, 좌우에 팔걸이가 있고, 옆에 사자의 모양이 있고, 6계단마다 좌우에 또 사자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보좌 앞에 간다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위엄과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세상에 그런 보좌가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이 아주 극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다시서 배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뭐 원숭이, 공작 뭐 이런 것들 다 가져오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다 뭐 잔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고, 먹고 마시고 즐김에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27절에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했다. 은이 그저 평지에 돌처럼 많다. 그들도 보지도 않을 정도로 은은 그렇고, 그저 백향목도 아주 이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아서 그저 좀 귀함이 없을 정도, 너무 차고 넘치는 그런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천국은 바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아도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귀와 영광, 그런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늘 우리가 깊이 또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었지만 방패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솔로몬이 한 일이 뭐냐 하면 26절에 보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다.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었다. 이제 이 문제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이 된 자는 말, 병거 이것을 많이 그 곁에 두지 말지니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 모세의 신명기에서 이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너무 부귀하다 보니까 너무 잘 되다 보니까 벌써 이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참 잘 될 때에 자신을 더욱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온전하기 때문에 멀리서 찾아와서도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솔로몬은 잠언을 말하고 지혜를 말하면서 결국은 자신은 너무나 부귀가 많다 보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방심을 하게 되고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주여 하다가 평안해지면 기도를 잃어버리고 그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평안하니까, 문제 없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런 식이 돼버리면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과연 스바의 여왕처럼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그 지혜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솔로몬보다 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또 솔로몬 잠언에서도 지혜가 노래를 부르고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서 기뻐 즐거워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를 알기 위해서, 예수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느냐. 그래서 스바 여왕은 그 땅끝에서부터 2000km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말 한 번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과연 나는 주를 향한 열정이 얼마나 있을까? 이 아침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들의 열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이 뭔가 이 잘 될 때에 이 부귀의 영광이 너무나 많고 막 금도 은도 너무 많아서 막 은이 돌같이 흔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으로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세상의 지혜와 이 땅에 있는 부귀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순식간에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 잘못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 또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이 스바 여왕을 칭찬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셨을 때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땅끝에서 찾아와서 지혜의 말을 듣는 스바의 여왕처럼 솔로몬보다 더 온전하신 예수께 나오는 삶에 온 힘을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귀와 영광이 극한 솔로몬은 병거를 준비했으나 나의 삶이 모든 면에서 잘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잊지 않고 경배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